오늘은 구역장 수련회와 겸하여서 금요기도회를 드립니다. 구역장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역장 여러분, 구역장으로 섬기는 거 참 어려우시죠? 눈을 감고 요람에 여러분 구역의 그 명단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빼곡하게 적혀 있는 그 이름들 보면 와, 내가 이 사람들 정말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막막함이 밀려오실 수 있죠. 말반 영상 열심히 보고 공부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제 구역 모임에 갔는데 구역원들이 많이 없어요. 빈자리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참 낙심이 되죠. 요즘 예전보다 모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고, 젊은 분들은 가정사에, 직장에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로 말미암아서 모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나도 직장 다니고, 나도 가정사 있고, 나도 개인사 있는데, 그래도 나는 구역장으로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렇게 마음 몰라주는 구역원들 생각할 때마다 속상하고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도 시간이 부족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부담까지 됐잖아요. 그런 생각이 늘 우리의 마음을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역장님들은 또 다른 구역은 정말 잘 모이는 것 같고 재미나게 구역 모임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역은 왜 이럴까라는 그런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낙심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르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구역장 하면 어려울 거 다 아시면서도 구역장으로 올 한 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오셨는데요. 왜요?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구역장 하실 분이 없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지역 목사님, 교육자, 전사님들이 사정 해가지고 집사님 아니면 안 됩니다, 장로님 아니면 안 됩니다, 권사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사정 못 이겨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이게 의무감 때문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구역장으로 섬기는 일이 너무너무 고단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또 피곤하게 느껴질 때에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신호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번 구역장 수련회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역을 또 맡겨주신 구역장의 사명을 우리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역원을 섬기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함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런 의문 들지 않으세요? 득직천 교회에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을 구역장으로 세우셨을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요 깨지기 쉽고요 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귀한 보배를 담기에는 부적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데요. 그 무엇이냐면 질그릇 같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금그릇 같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배를 담아두면 그 보배가 빛이 날까요? 아니면 그 금그릇 때문에 그 빛이 좀 가려질까요? 가려지겠죠. 금그릇도 이쁜데 그 안에 또 보석도 이쁘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보석이 그 금그릇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근데 질그릇 안에 보석을 담아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질그릇에 주목하겠습니까? 주목 안 하겠죠. 그 안에 들어있는 보배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담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시도록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 같은 사람을 구역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섬길 때마다 여러분 부족함들 많이 느끼시죠? 구역 모임 운동할 때마다 느끼는 나 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이 부족할까?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이 이렇게 술술술 기도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안 돼서 내가 들어도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또 구역원들 신방할 때마다 뭐 조그만 선물이라도 사서 좀 찾아가고 싶은데 또 망설여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참 내가 구역장으로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섬김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가 맺히고 또 그럴 때에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난 자격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낙심하고 그래 내년에는 기필코 그만두어야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모질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질것 같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내시고 자신이 제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질것 무엇이라고 아끼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더 기대함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 통하여서 나 같은 구역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부족한 우리를 구역장으로 부르셨는데 부르셨을 때는 뭔가 맡기실 일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역장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하시는가? 우리의 구역장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역장의 첫 번째 사명은요, 우리 구역원들이, 나를 포함한 모든 구역원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돕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지금 스마트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없으면은 거의 이제 강박증에 걸릴 지경입니다. 이 중요하면 중요해질수록 이 배터리 관리가 굉장히 더 신경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죠? 배터리 몇 프로 남았나 수시로 확인하실 겁니다. 한 30% 남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충전할 데가 없어요. 한 10% 떨어졌어요. 그 정도 되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꺼지면 어떡하지? 전화 못 받으면 어떡하지? 중요한 소식을 내가 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에 이제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배터리는 지금 얼마나 충전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배터리가 충만하여서 두부지힘, 평창감기가 맺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떨어지면 0%가 되면 어떻게 되죠? 꺼져버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배터리가 방전되고 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도 신앙생활은 해야 되니까 악을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까지 우리가 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을까요? 콘센트에 꽂으면 충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영적인 배터리를, 그 은혜를 충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영적인 배터리가 충전되어지고 또 풀로 충전되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 충만해지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모임 할 때마다 모든 구역원들이 이런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구역원 사이에 구역장은 본드가 돼요. 영적인 본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구역원들이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이 본드 같은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구역원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구역 모임 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도록 구역 모임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구역 모임에서 나누는 이 말씀들은요, 단순한 성경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통로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에 구역 모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역장님들은 열심히 아주 특심이에요. 그래서 말반 영상을 2번, 3번 보면서 꼼꼼하게 정리하고 공부하고 조금 부족한 것은 검색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잘 준비해서 구역 모임에 갑니다.
그 구역 모임 다 가가지고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진리를 선포할 때니까 졸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 구역 모임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막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역장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 아니라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말씀을 구역원들과 말씀을 나누는 직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구역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인도할지에 대해서 계획도 세워야 되고 필요한 자료들이 있다면 미리 챙기기도 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너무 많이 준비해서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타올라가지고 구역원들에게는 기회도 주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가 막 공부한 것들, 배운 것들, 깨달은 것들을 그냥 나누기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면 그 구역 모임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시되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그 주제의 내용, 말씀의 의미를 잘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우리 구역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그 질문을 그들에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구역 공과에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 보통은 쉽지 않은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다시 한번 내 언어로 바꾸어서 우리 구역원들이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 배운 그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 구역원들이 말씀을 자기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역 모임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을 마치고 돌아갔는데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어떤 말씀으로 내 삶을 나누었는지 그것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구역 모임이라면 그 구역 모임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남아있지 않는 구역 모임, 그걸 모여서 뭐 하시려고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나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렇게 적용시켰고 우리 구역장님, 우리 권찰들이 이렇게 적용하던데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돌아갈 때에 그 구역 모임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구역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말씀으로 우리 구역원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역 모임을 인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구역장님들은 이 구역 모임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구역원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먼저 기도하는 구역장님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기도 못하는데 구역원들한테 우리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기도 생활에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역원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구역 모임에서 그 기도의 습관을 길러주는 그런 모임으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 아무리 바쁘고 요즘 교회에서 모이시는 구역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시끄럽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제가 대표기도 하고 그걸 빨리 마칩시다.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구역 모임이 되어야 하죠. 근데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매주 똑같아요. 그죠? 내 기도 제목도 똑같고 당신 기도 제목도 똑같아요. 그러면 막 서로 나누기가 좀 그래요. 아이고 뭐 맨날 매주 똑같은 기도 제목 나누기도 그렇고 듣기도 그렇고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구역장님들이 여기서 물러나시면 안 돼요. 그때 오히려 더 처음 듣는 것처럼 막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공감해 주셔야 돼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처음 기도 제목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공감해 주시고 그 마음을 품으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셔요.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 제목 나눌 때마다 지난주, 지지난주, 그 지난주, 그 지지난주 그 기도 제목이 1년, 2년, 10년이 똑같다 할지라도 처음 듣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구역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매일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 나는 뭐 한 번, 두 번 하겠는데 매일 똑같은 기도 제목 하려고 그러니 이거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이거 그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던 구역원들이 우리 구역장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매일 기도할 때마다 새 기도하는 것처럼 하시던데 나도 그러면 새 기도를 하는 것처럼 해야겠다. 기도의 습관을 길러주는 그런 구역 모임이 돼야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해준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 믿으시고 구역 모임 할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그런 구역 모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원들이 그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 또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구역원들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또 발견하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서 조언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치 한 그루의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가지도 정리해 줘야 되고 주위에 자라나는 잡초도 제거해 주어야만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셔서 그들 제거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사님, 권찰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신앙생활이 성장이 없고 재미가 없고 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것을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직장에 매여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너무 가정에 너무 매여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자기 취미에 빠져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냥 구역 모임 오는 것만 해도 어딘데, 이왕 왔는데 내가 와가지고 괜히 싫은 소리 해가지고 다음 주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에 입도 뻥끗 못하면 그럼 구역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탁구 칠 때, 우리 탁구 동호회 월요일 목요일 많이 모이시거든요. 탁구 칠 때 제일 나쁜 파트너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자기 실력으로 확 눌러주는 파트너? 아니, 그 사람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제일 나쁜 파트너는 누구? 져주는 파트너. 당장 져줘가지고 그 사람이 이겨서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그 사람 실력 늡니까 안 늡니까? 뭐 어려운 질문했나요 제가? 실력 절대 안 늡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상대해줘야 그 사람의 실력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고 우리 구역원님 이렇게 어려운데 구역 모임에 나와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싫은 소리 또 듣기 싫은 소리 어떻게 할 수 있으랴 하고 그냥 입 딱 닫고 잘 오셨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만 하면 제일 나쁜 구역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위로하고 격려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위로와 격려 속에는 그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구역장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구역장님들이 타치하기 힘든 문제들은 반드시 지역 목회자들과 의논하시고, 너무 힘든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들에게 토스하셔서 또 목사님들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성장이 왜 안 되나라는 것을 잘 바라보시고 그것을 제거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구역장님들이 해줘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구역장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역원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전선이 전기를 잘 전달하는 것처럼 구역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역원들 마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전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병든 자는 치료해 주셨고요, 줄인 자는 먹을 것을 주셨고요, 또 지친 자들은 쉬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가를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구역장님들도 구체적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구역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다면 자기가 여러 모양으로 자기의 모습을 바꾸어 가면서 사랑을 전하였다라고,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그 구역원들에게 꼭 맞는 모습이 되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구역장들이 되셔야 돼요. 아픈 구역원들이 있으면 신방 가시고, 낙심한 구역원들이 있으시면 찾아가셔서 권면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있는 사람은 내 환경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물질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섬김이 쉽지가 않잖아요. 나도 위로받고 싶고
나도 도움 받고 싶고 나도 공감 받고 싶은데 언제 우리 구역원들 다 돌아보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구역원들에게 사랑을 정말 흘려보내는 그러한 구역장이 되기 원하는데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채워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셔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 구역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구역장, 사랑 많은 구역장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는 기도가 제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역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흘려보냄으로써 우리 구역원들이 그 구역장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와, 우리 구역장님이 저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좀 사랑하게 해야겠다 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그런 구역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 이 구역장으로 섬기는 것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한 번 섬긴다고 해가지고 우리 구역원들이 깜짝 놀라면서 감동해가지고 우리 구역장님 같은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일은 잘 없거든요. 아무리 퍼져도 고마운 줄 모릅니다. 아무리 기도해줘도 나중에 뭐 기도 응답이 있으면 그거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셨다라고 오히려 막 자랑합니다. 그럴 때 면박 주지 마시고 오히려 더 세워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흘려보내는 사랑이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이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인내하셔야 됩니다. 내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나도 거저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영적인 변화가 더디다 할지라도 저렇게 3년, 5년, 10년 같이 신앙생활, 구역생활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그때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장으로 섬길 때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인내함으로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구역장님과 우리 구역원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그 구역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우리 여러분들의 구역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멋진 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이 그런 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역장의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 구역 모임은요, 영혼 구원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역을 단순히 작은 교회 모임이나 친교 그룹으로만 본다면 이것은 구역의 본질을 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구역은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마치 군대가 새로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맨 앞에 전방부대 전초기지라거든요. 그것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 등촌교회의 전초기지로서 우리 구역 한 구역들이 최전방에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무엇을 위한 전초기지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전초기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가장 지엄한 명령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것 아니에요. 전도의 은사를 받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거든요. 그 가정들 모일 때마다 그 가정을 통하여서 복음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수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했고, 그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수를 계속 더해 주셨다는 것이 그 사도행전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역 안에도 이런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는 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안 원하시나 봐요. 부흥하기 싫으세요? 가끔씩 그런 분들, 가끔씩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전에 교회 이런 분 봤습니다. 새 가족이 와가지고 새 가족을 이렇게 편성해드리면 힘들어하세요. 지금 있는 구역원들도 내가 너무너무 관리하기가 힘든데, 보살피기가 힘든데 또 새 가족 주면 어떡해요? 라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저 밑에 교회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은 이 구역 모임은 그냥 단지 내가 행정 조직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 조직으로서.
그냥 뭐 대소사 있으면 교회에다가 광고 내주고 찾아가서 얼굴 보여주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구역밖에 안 되는 거죠. 그 구역은 물론 그런 행정적인 역할도 담당해야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우리 한 구역 한 구역을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VIP들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역 모임 할 때마다 그 VIP를 위한 기도를 빠뜨려서는 안 돼요. 매주마다 똑같은 기도인데 제목인데 뭐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VIP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VIP를 내어놓은 그 구역원들이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저 영혼 구원해야지. 올 한 해 내가 작정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영혼 반드시 복음 전하여서 하나님께 인도해야지 하는 그런 결심이 새롭게 되기도 하고요. 또 혼자서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구역원들이 함께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가 구역에 초청되어가지고 즐겁게 교제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교회에 인도되기도 하고 그런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 그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구역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구역은 그냥 우리들끼리 만나면 좋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 지내?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 하고 헤어지는 그룹이 아니라 나날이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룹이 그런 구역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 가족이 하나님께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또 전도한 우리 구역원들 중에 누가 전도한 또 새 가족이 오고 그래서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런 모습 보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구역에 새 가족들이 막 이렇게 한 분기마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와서 점점 불어나는 그런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싫으세요? 그 싫으신 복음 제시 받으셔야 돼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그것이 마음속에 부담이 되면은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이 복음 제시 다시 받으셔야 돼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을 사용하셔가지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역으로 쓰임 받는다면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 등촌교회 구역들은 모든 구역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에 또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VIP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 가족이 배치가 되면 너무너무 기뻐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좀 무한할 정도로 기뻐해 주시고 그걸 잘 돌봐주셔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또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구역 모임이 단순한 공부 모임, 성경 공부 모임, 단순한 행정 조직으로서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잘해도 뭐 좋은 구역장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구역장은요 그냥 형식적인 구역장일 뿐입니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구역장이라면 우리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잘 이끌어서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과 또 여러 가지 교회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구역장, 내 구역을 통하여서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그런 구역, 그런 구역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명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열심히 주의 사명에 헌신하시는 우리 구역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역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등촌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예배 드리는 인원만이 거의 2,000명이 넘어갑니다. 번갈아 가면서 오시거든요. 한 번에 다 안 모이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신기한 것은 그 딱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이 안 오고 다음 주 저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이 안 와요. 그래서 숫자가 딱 픽스가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성도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세운 분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의 픽, 하나님의 베스트 픽이에요. 등촌교회는 이 사람이 구역장을 서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역장의 이 직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목삼동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 무슨 일 하실 것 같습니까? 시장 가서 전도하시겠죠. 또 뭐 하시겠습니까? 영혼들 만나고 그들 상담해주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 돌봐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역 하시지 않겠습니까? 구역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예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위임하셨고 담임 목사님은 구역장들을 세워서 구역장에 그 일을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등촌교회 구역장이다. 딱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어야지. 아, 나 오늘 또 구역장이다 그래. 이렇게 다니시면 안 됩니다. 나는 등촌교회 구역장이거든. 이렇게 영적인 배짱을 가지시고, 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부르신 사람, 그러한 영적인 배짱을 가지고 여러분 올 한 해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역장 단순히 의무감으로 섬겼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구역장으로 올 한 해 든든히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 구역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능력 없는 네가 그렇게 구역장 하려고 아둥바둥 그런 애쓰는 모습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궁일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너의 들어서 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에게 자격이 없다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 낭망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렇게 올 한 해 구역장 사명 잘 감당하시는, 그래서 우리 등촌교회에서 가장 멋진 구역을 만들어내시는, 가장 은혜로운 구역 만들어내시는 우리 모든 구역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